예, 오늘 자막에도 나오듯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 하나님께로 가까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그러면 설교할 게 없는데 그럼? 아니요, 좀 멀어졌는데요. 그래야 그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사는 게 가까이 좀 가야 됩니다 그러는데 초장부터 아멘 그래 버리면 설교를 뭐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 더 가까이. 예, 정답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눈을 팔다 보면 깜빡하고 잊어버릴 때도 있고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라는 게 뭘까요? 물리적으로 교회에 자주 나오고 교회에 가까이 살면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덜 인식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시작하는 곳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싫어하는 거는 좀 안 해주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은 좀 힘써서 해주려고 노력하고, 이러는 사람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사사건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다 반대하고, 이런 사람은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내 편이 되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주고 이러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은 내가 삼가하고 끊어버리고 절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겸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자를 물리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그리고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사람도 그렇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 계속 상대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래, 네 팔도 굽다. 그리고 빨리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같이 있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배를 띄울 수 없는 것처럼 겸손하지 않은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을 보면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저는 교만한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만한 사람은 다 불만이에요. 모든 게 다 불만스럽고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은혜고, 그러다 보니까 겸손한 사람과 마음속에 행복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제발 교만하지 말고 좀 낮춰라,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안 낮추면 말씀으로 좀 낮춰라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과 겸손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다, 겸손하다, 이건 남이 평가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면 교만해지는 거고, 내가 나 스스로를 낮추면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겸손했던 분이 누구예요? 무슨 수님이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제일 겸손하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신데, 이분이 마치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본을 보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일을 높이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어때요? 사도 바울은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별로 안 친해가지고 잘 모르시겠어요? 자랑할 만한 게 많죠. 그럼 뭐 우리는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이 스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는 뭐 나면서부터 당시에 이 국적으로 보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또 그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 밑에서 문화생으로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는 실천하는 지성, 실천하는 영성이 있었어요. 모든 면에서 뛰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은 바울을 모독하는 겁니다. 바울의 회개와 우리의 회개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회개는 뭐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런 건가요? 옛날에 내가 너무 술을 많이 먹고 실수를 많이 했어, 완전히 술 먹고 개로 살았어, 이런 회개였나요? 난 세상에 너무 취해가지고 세상 너무 즐기다가 뒤늦게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이렇게 왔어, 이런 회개였나요? 아니었어요. 그는 평생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없애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잘못 알아서 잘못된 열심을 품었다는 것이지, 그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보거나 그의 학벌이나 스펙으로 보거나 그의 모든 모습으로 볼 때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요즘 말하면 미숙아로 태어난, 인큐베이터만 없었더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하다. 배설물만도 못하다. 죄인 중에 괴수다. 흉악범 중에 제일 악한 자와 같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까지 그의 생명을 불태워가면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쓰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겸손한 게 왜 중요하냐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 그럴 때요, 인사할 때 고개를 막 숙이고 막 굽신굽신하고 아유 제가 뭘 아나요, 이런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잡고 의지하는 것, 그게 겸손한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이 낮은 자리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 그가 바로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겸손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없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해봐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고 내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봐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 없어요. 내가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그게 다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사는 사람, 이게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순종과 복종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순종은 내가 납득할 때 하는 게 순종이고 복종은 내가 납득이 안 되더라도 하는 게 복종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어떨 때는 납득이 될 때가 있어요. 아,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러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순종.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딱 볼 때 하나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옳은 거예요?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요? 이런 마음이 들 때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게 돼요. 왜? 내 생각이 지금 이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완전하지 않아.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나는 100% 복종해.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껏 말귀를 알아듣는 척 하다가 그런데요 그러면서 딴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나는 아닌 것 같다고, 난 모르겠다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죠, 다 이렇게 해놓고 다 알아듣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자, 그런데요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번을 얘기하면 10번 똑같아요.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아요. 내 생각이 끝까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틈만 나면 또 그런데요 그러고 나오고 그런데요 그러고 나오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읽은 말씀이지만 10절에 보면 우리가 겸손하게 주 앞에서 낮추면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겸손하게 되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굴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곳에 나를 붙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에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을 하고 돌아왔을 때나 또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 정결하게 하는 통이 있어서 거기에서 물을 받아 씻거나 아니면 발을 씻었어요. 그 집에 종이 있다면 종이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식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같이 성결하게, 같이 정결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뭐 손을 씻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악된 행실을 끊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었던 일들 가운데 내가 원치 않게 더럽혔던 부분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드라마 보다 나오고, 또 집에서 또 때로는 부부싸움 하고 나오고, 뭐 자식들하고 그냥 한판 하고 나오고 이러기도 하지만, 이 이슬람 교도들은 기도를 하러 갈 때 그 앞에 가면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 물을 가지고 눈을 씻고 귀를 씻고 입을 씻고 그렇게 예식을 하고 기도하러 들어가요. 단순히 뭘 이렇게 뭐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한 게 뭐가 있나, 못 볼 걸 보고 살아온 게 뭐가 있나, 눈을 씻으면서 그거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또 귀를 닦으면서 내가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은 게 뭐가 있나, 이거를 생각해 보면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또 자기 입을 닦으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것은 뭐가 있나, 이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이렇게 같이 그 사람들의 종교 행위들을 유심히 관찰을 하면서, 야, 우리 기독교는 너무 개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 너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 그 사람들은 삶에 아주 깊숙이 그들이 믿는 신에게 자신의 정결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정말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입술을 더럽히고 내 눈을 더럽히고 내 행실을 더럽히고 이렇게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다가 예배 시간 되면 성경책 들고 와서 은혜 받겠다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깨끗해야 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을 같이 품으면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순전하게 간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늘 두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은 늘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들고 또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이 가라지와 같은 이 두 마음을 싹 뿌려놓고 가서 그 가라지가 어느 순간에 자라고 나면 알곡을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조종하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기나 우리에게 의심하는 마음이나 또 분노를 증폭시켜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성령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거나 또 감정에 의해서 내 마음의 상태가 막 왔다 갔다 하기를 잘한다 하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마귀가 항상 이 감정을 가지고 휘둘러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막 깊은 분노감에 빠지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막 혈기를 막 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의 성품을 우리 속에 갖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잘못된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게 만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불편하게 하세요. 그래서 뭔가 내가 죄를 지으면서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걸 느껴야 우리는 정상이에요.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작은 잘못에도 마음이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싹 들어오게 되면 죄를 아주 대수롭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익숙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이 무뎌지게 되고 죄에 대해서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되는, 이게 바로 이 두 마음을 품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두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데, 이 마귀가 우리 안에 다른 마음을 싹 심어줘서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 마음속에 탁 심어놓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 세상적인 것이 막 좋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좀 이렇게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드리면,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에 올 때는 내가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 날 보내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여러 목사님들을 막 만나고, 또 뭐 우리 동기 목사님이라든지 옛날에 또 알고 지낸 목사님 만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막 만나다 보면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벌써 한 1,500명 모이는 교회에 있는데, 저 목사님은 뭐 몇백 명 모이는 교회에 있는데,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위축되는 것 같은 이 마음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일까요?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죠. 우리 둘째가 어디 뭐 수련 찬양 집회 갔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은혜 받은 게 있다고 막 와서 막 우리한테 막 말씀 은혜 받은 걸 나누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목사님 그랬대요. 성경에 없는 교회가 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없는 교회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다. 성경에는 큰 교회라는 말도 없고 작은 교회라는 말도 없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뜨끔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그런 살짝 이렇게 드는 그 마음을 깨우쳐 주셨구나. 그렇지, 지금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게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뭐 큰 게 중요한가?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큰 교회지만 부끄러운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지만 자랑스러운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정말 영적으로 프라이드가 있고 영적으로 자부심이 있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적인 조건으로 세상적인 잣대로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목사에게는 큰 교회, 작은 교회의 비교로, 성도들에게는 돈 많고 적음의 비교로, 세상에서 출세하고 못하고의 비교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영적인 것과 갈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어서 우리의 심령을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행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세상의 때가 묻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고 내 안에 두 마음이 생기는 것들을 걷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해도 몸은 가까이 가 있지만 그 중심이 가까울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은 줄 알고 살았어요. 나 정도면 뭐 예수 잘 믿고 신앙적으로 문제 없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 영적인 실체를 딱 보여주시고 나면 너무너무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됐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시고 나면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짓된 세상의 만족에 내 영혼의 가난함을 감추어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구나, 내 인격이 이것밖에 안 됐구나, 내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됐구나, 이런 거를 느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7 교회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거기에도 보면 제발 좀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이. 왜 그래요? 왜 내 실체를 보지 못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왜 너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느냐? 차라리 영혼의 안약이 있다면 그거라도 좀 발라서 그 안목을 틔워주고 봐야 될 것을 보게 만들고 싶다, 이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실체를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가까이,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교회에 나와 있느냐가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머무느냐가 신앙이 좋은 거라면 우리 교회에서 제가 믿음이 제일 좋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저는 감히 내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저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부단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씨름하지 않으면 어떨 때는 내 마음 하나 간수하지 못해서 막 버거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교회에 가까이 자주 나와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오늘 세 가지 살펴봤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얼마나 겸손한가.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나 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가.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겸손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언정 그 발 뒤꿈치라도 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영성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이 두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울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서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서 있을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이 자리가 몸만 교회에 가까이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잠시 세상에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쩔 수 없이 내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고 살아왔다면 하나님, 그것을 내가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 악한 영이 내 심령에 가라지를 뿌려놓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영적인 실체를 알지 못해서 안일하게 교만하게 살아왔다면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고 애통하지 않을 수 없고 눈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다시 한번 합심해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주님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